할렐루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찌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은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20장은 그 길에서 일어난 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포도원으로 보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일까지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마침내 결산할 때 약속한 대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지요. 이에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나중 온 사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주인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품꾼을 고용한 것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품꾼에게 포도원이 얼마나 잘 가꾸어졌냐라는 성과에 대해서는 묻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인은 일한 것이 없는 품꾼, 포도원을 가꾸는데 별 필요가 없는 품꾼까지도 장터에 나가서 데리고 오죠. 그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주었던 신실한 주인이었습니다. 이 대접에 대해 아무도 낮은 급료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터무니없이 후한 대접을 받은 사람만 존재할 뿐이죠. 주인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품꾼을 도구로 썼다기보다 품꾼 그 존재를 공경해서 건져주는 자비로운 자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죠. 품꾼된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우리일까요?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우리일까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감사하며 행복해 할까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온 이들처럼 불만을 품기 쉽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라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죠. 하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은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기 쉽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라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순종하고 마음만은 나중된 자로서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시면서 이를 예고하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온 것을 스스로 자각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도 세 번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듯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일로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부터 28절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세베대의 아내이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아들들이 나사렛의 한 청년을 따르며 가업도 포기한 채로 가족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크게 상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따르는 예수가 보이신 일들이 심상치 않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 어머니로서 인간적 바램을 예수님께 아랬던 것이죠. 두 아들을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는 아들들의 장례를 위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시려는 잔을 두 아들들이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그 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두 아들들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그들이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노했던 것은 아마도 그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덕을 좀 보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으뜸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으뜸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에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덕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통장에 잔고도 늘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차와 집도 좀 바꾸는데 예수님 덕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세배대의 어머니처럼 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영계, 자연계, 인간계의 으뜸으로 삼으신 것이죠. 으뜸이 되신 예수님은 그곳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는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네가 주를 위해 죽는 데에도 너를 내어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었듯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은 곧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죽음, 자기 비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자만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두 맹인이 예수님과 따르는 큰 무리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그들은 그들이 듣기 거북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그들의 절박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판도를 바꿀 큰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시죠. 그 길에서 맹인이 예기치 않게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어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분의 온전하신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순투성이인 인격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작은 일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 시험 공부와 좋은 성적을 받는 일에 집중하느라 교우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친구의 도움을 거절하는 등의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과 동일하게 작은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큰 일도 신경 쓰셨지만 작은 일에서도 결코 간과하지 않았던 분이시죠. 예수님에 대해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추함을 느끼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돌아보아 주실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의 사랑은 변함없고 완전하십니다. 두 맹인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치유함을 받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얻을 것은 취한 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의 그곳으로 같이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소경일 때가 있었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소경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최고의 삶인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잊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마시던 잔을 우리도 마시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며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 맹인과 같이 변화된 후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